인생의 여리고를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여리고 성과 같은 정말 쉽게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장애물을 만날 때가 많죠. 자식들을 키울 때도 또 가정 안에서 참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죠. 부부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녀, 자녀들끼리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장애물들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쉽게 통과하는 그런 장애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정말 나의 어떤 뜻과 계획과 나의 어떤 생각과 경험 가지고는 참 극복하기가 힘든 그런 장애물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참 젊을 때는 패기만만해가지고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뜻을 세우고 하면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았는데 점점 더 나이가 들면 이 참 암초를 만날 때마다 참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지 않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지요.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이 여리고성이 굳게 닫혀버려 있다는 거예요. 닫혀 있다라는 겁니다.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여리고성을 그냥 패스하고 싶어도 굳게 닫혀 있더라는 거예요. 난공불락이라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도 들어가고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요새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성을 무너뜨린다는 것이, 이 성을 함락한다는 것이, 이 성을 완전히 장악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한 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맞닥뜨리는 인생길 가운데 이 인생이란 여리고성이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정말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인도하셨지만 그들의 광야 생활이 정말 쉽지 않았다라는 거죠. 참 힘들게 왔는데 그 앞에 버티고 있는 게 뭐죠? 여리고성이었다라는 거예요. 난공불락과 같은 그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으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좌절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낙심되겠냐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이 어려움과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 이 인생의 여리고성을 지나갈 수 있을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인생이란 여리고성을 우리가 만났을 때 낙심되고 좌절되고 의심이 드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침묵이라는 거예요. 침묵. 입을 다무는 거라는 거죠. 입을 다물고 그 다음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내가 많은 말을 하다 보면 상대방의 말이 많이 들리지 않죠. 반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 우리가 침묵하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하고의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많은 말을 쏟아내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침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게 이 여리고성을 넘어가고 무너뜨리고 지나가는 첫 번째 해결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6장 10절 11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로 성을 한 번 돌게 하니라. 무리가 진에 돌아와서 진에서 자니라.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리더인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이 음성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입에서 어떤 소리라도 내지 말아라.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모르죠. 하나님이라면 뭐 어떤 그럴싸한 계획을 보여주시고 작전을 좀 알려주셔서 그 작전대로 전투를 잘 해서 뭐 이길 방도를 내어주어도 이게 시원찮을 상황인데, 그 당시 여러분 고대의 전쟁은 앞에서 북을 치고 고함을 지르면서 상대의 길을 죽이고 위협하고 그런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쟁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 이 블레셋 장수 이 골리앗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골리앗, 그 등치가 큰 골리앗이 고함을 지르면서 상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위협하고 모욕하는 그런 공격적인 모습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주눅들어 버린 겁니다. 참 답답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참 무모해 보이고 무능력해 보이고, 과연 능력의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이런 매뉴얼을 주실 수 있을까? 여리고성 앞에 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출애굽할 때 뭐 출애굽만 하면 장밋빛 정말 비단길이 열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출애굽 하자마자 맞닥뜨린 것이 홍해였습니다. 홍해. 뒤에는 이 애굽의 군대, 전차 부대가 쫓아오죠. 눈앞에 펼쳐진 것은 홍해 바다입니다. 바다에 뛰어들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달려들고 있는 그 전차 부대를 향해서 달려 들어갈 수도 없는, 모든 퇴로가 다 막혀버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 말씀 따라, 명령 따라 애굽을 나아봤더니 그 눈앞에 펼쳐진 홍해 앞에서 다 죽게 된 거죠. 소리를 지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죽겠다고 소리 지르지 않겠습니까? 이 무슨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라고 불평불만이 아니라 극도의 광분하지 않았겠냐는 거죠. 그런 백성들에게 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받았습니까?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보기만 보라는 겁니다. 뭘 보라는 거죠? 너희를 위해,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만 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여리고성이라는 인생의 큰 장애물을 만났을 때 뭐라도 해야 될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끌어내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힘을 다 끌어모은들, 우리 힘으로 될 일 같으면 그것이 뭐 그리 큰 문제겠습니까? 뭐 돈으로 다 막고, 우리 뭐 경험과 우리의 성실함과 뭐 어떤 우리 주변의 어떤 힘을 다 모아서 해결할 수 있는 일 같으면 그게 여리고성이겠냐는 겁니다. 그게 홍해이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인생의 여리고성과 인생의 홍해 앞에 섰을 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 맞잖아요. 우리 능력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인생길,
우리의 관계,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스테이러스의 문제,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 우리 육신의 어떤 질병의 문제,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침묵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침묵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말하고 싶어도 참고 버티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그 손길을 한번 보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바로 신뢰잖아요. 신뢰. 내 힘으로 홍해 건널 수 없고 내 힘으로 여리고성을 함락할 수 없기에 이제는 내 힘이 아닌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그 힘을 신뢰하고 침묵하며 그분이 하실 일을 한번 보라는 겁니다. 이게 신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은 이게 우리의 어떤 상식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뻔한 우리의 미래, 예측된 그 미래 앞에서 당연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신뢰라는 것은. 이 신뢰라는 것은 여러분, 내 믿음의 근간이 흔들릴 만한 상황.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초롱성과 같은 여리고성을 나에게 만나게 하는가?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출애굽시킨 상황에서 이런 홍해로 뒤에는 지금 나를 죽이겠다고 따라오는 저 엄청난 군대를 만나게 하나?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공포의 시간, 내 힘과 능력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자명한 그 현실 앞에서 이 믿음과 신뢰가 작동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 인생길 가운데 여러분, 이 여리고성과 같은 난공불락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이 믿음과 신뢰를 통한 하나님 앞에 침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입을 바라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문제가 우리 인생길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침묵하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그 입을 바라보면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이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문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그런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온전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온전한 순종. 어느 정도 여러분 반순종은 잘하는 것 같아요. 반순종은 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관계 속에서도 이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내는 건 참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할 때 온전한 순종을 하기가 참 힘듭니다. 반순종 정도는 해요. 어느 정도 자기들이 할 정도의 순종은 합니다. 뭐 이렇게 몇 가지 부탁을 하면, 뭐 10개를 부탁하면 한 서너 가지, 좀 더 순종적인 자녀들은 뭐 대여섯 가지는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온전한 순종은 참 경험하기가 쉽지가 않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평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느 정도 순종하고 순응하며 따라가는 것 같은데, 특별히 여리고성과 홍해 같은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나고 위기를 만났을 때 온전한 순종을 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죠. 이 여리고성을 만난 이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에게 어떤 주문을 했느냐? 여호수아 6장 12절로 14절 말씀을 보시면,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며 법궤를 지고 성을 도는데요. 7일 동안 그 성을 13번을 돌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루 한 바퀴 이렇게 도는 거죠. 하루 한 바퀴 돌면 뭔가 일이 일어날 줄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참 어처구니 없는 침묵하면서 그 성을 도는데 뭐 한 바퀴쯤 돌았으면 뭔가 하나님의 뜻이 좀 보여지고 드러나야 여러분 자신들이 하는 일이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순종을 하려고 해도 이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좀 이해가 되고 하나님이 이런 뜻 때문에 이런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좀 이해가 되어야 포기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한 바퀴 돌고 아무 상황이 없는 거죠. 이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을 때 참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저 친구들 지금 뭐 하고 있나? 바보 같은 거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뭐 한두어 바퀴 돌았을 때 성에 뭐 금이라도 간다든지, 뭐 지진의 어떤 기운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이 여리고성의 사람들의 마음이 좀 요동치면서 긍휼함을 가지고 뭐 성문을 좀 열어줄까 말까 회의를 한다든지, 뭐 어떤 상황이 벌어져야 되는데 아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그 명령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온전한 순종을 하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참 모순적인 이야기지만 여러분, 우리의 그 여리고성과 같은 그 문제 앞에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이루실 기대가 인간인 우리가 다 이해하고 헤아릴 수 없다라는 그런 모순이 우리의 믿음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려놓은 그 스토리 라인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결코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6장 15절 16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돌았다는 거예요. 여전한 방식으로. 그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때까지 아무런 어떤 징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성을 7번 돌았는데,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그 마지막 날만 7번 돌았던 거예요. 그리고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지막 날 성을 7바퀴 돌은 거예요. 끝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징조도 없고, 이거 이렇게 해본들 무슨 이거 바보짓 하는 것 같고, 내 인생에 가로막고 있는 이 문제가 아무런 해결 조짐이 없고 변화도 없고 나아질 기미도 없는데 여전한 방식으로 그들은 온전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순종을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왕이었던 이 사울, 시작이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첫 번째 왕이니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셨겠습니까? 근데 이 왕이 자신의 그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할 수 있는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면 될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어쩌면 이 말 한마디에 이제 이 사울 왕의 평가가 끝나버린 겁니다. 우리는 뭐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뭔가 이렇게 좀 만들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을 원하죠. 뭐 이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도 나의 어떤 힘과 능력으로, 어떤 지혜로, 지식으로, 뭐 작전으로 이 성도 멋지게 함락하고, 뭐 반은 하나님이 도와주셨지만 그래도 반 정도는 내가 어떤 능력으로 했다,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적당히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적당한 것은 내 힘과 어떤 능력. 근데 그게 안 될 때가 온다라는 거죠. 뭐 내 힘 적당하게 홍해 건널 수 있고 여리고성 무너뜨릴 수 있고, 적당하게 내 지혜와 어떤 지식과 어떤 경험으로 어느 정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온전한 순종이 필요치 않겠죠. 하나님께서는 순종, 그것도 온전한 순종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온전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기 원하신다는 거죠. 열왕기상 18장에도 여러분, 이 아합 왕 앞에서 비를 내리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 믿고 신뢰했던 이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비를 내리시겠다라고 하셨는데 비가 올 조짐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비를 내리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던 이 엘리야 선지자 입장에서는 참 오도 가도 못하는, 들어가고 나가지도 못하는 설상가상의 위기 앞에 놓여진 거죠. 근데 여러분, 비가 내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자신의 생명도 경각부지에 달려있기 때문에 참 꼼짝을 할 수 없는 이 엘리야 선지자, 그 선지자가 사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열왕기상 18장 43절에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다시 가라. 비가 내릴 여러분 기색이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비를 내리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내리신다라고 하셨으면 내리실 수 있도록 뭔가 분위기 조성은 해 주셔야 되는데 한 점 없었다는 거예요. 구름 한 점. 여러분, 비가 올 기색이 없다. 땅은 쩍쩍 마르고 갈라지고 하늘은 쨍쨍하고.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7번까지 다시 가라. 아무 기색이 없지만 비를 내신다, 비를 준비하신다, 비를 주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끝까지 가보라는 거예요. 끝까지 가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온전한 순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참 우리 힘으로 얼마나 버거운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 하루의 무게를 버티고 견뎌나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죠. 이 버겁고 힘든 인생이라는 이 하루, 이 인생이라는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 매뉴얼처럼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침묵이라는 거예요. 침묵. 하나님하고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침묵해 보자라는 겁니다. 왜 침묵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침묵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되 온전히 순종해 보자는 거예요. 온전히 순종해 보자는 거예요. 여전한 방식으로, 무너질 기미가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한 방식이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비가 전혀 내릴 것 같지 않고 힘이도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비를 내신다고 하셨으니 7번까지라도 다시 가서 보고 끝까지 하나님의 그 음성에 순종해 보자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찬양 하나가 떠올랐는데, 이 찬양이 저에게 참 주시는 참 큰 은혜가 있더라고요.
이 찬양의 가사, 이 제목이 하루의 은혜라는 찬양인데요. 가사를 한번 보면 살아내기에 힘겨운 하루, 감당하기에 버거운 하루, 삶이 힘겨워 여전히 힘겨워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의지합니다. 살아가기에 두려운 하루,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나의 힘 다해 정성을 다해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바라봅니다.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갈 힘 주소서.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쓴 이 작사가가 어떤 마음으로 이 글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살아내기에는 너무나 힘겨운 우리의 인생길, 감당하기 힘든 그 하루의 무게. 여러분, 이 힘든, 내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이 하루의 무게 때문에 염려가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침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에 온전한 순종으로 한번 이 어둠의 터널, 이 여리고 성의 그 암흑한 고난의 그 시간들을 한번 극복해 보시는, 그래서 우리의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우리 홍해가 쩍하니 갈라질 때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신 그 하나님을 간증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